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연절 후 두 번째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여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공고한 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셨던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주님 앞에 같이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졸업한 학생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일장 찬송으로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하시는 천과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나타내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서로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희들 예배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또 거룩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도드렸사오니 주님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교회학교 졸업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졸업장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재은이가 한 분이 잠깐 그래. 그러면 졸업장 수여는 조금 있다가 하고 잠깐만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참 자꾸 연합해서 있는 우리 교회학교에 매년 이렇게 졸업생이 교수된다는 게 참 신기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3명씩이나 작년에 2명이 졸업했는데 올해는 3명씩이나 주셔서 또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이 잘하듯이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 어르신들 모두 다 많은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 졸업생은 초등부 남가명 정선이, 고등부 고재원입니다. 강현이는 이제 나올 수가 없어서 못 나왔고 이제 졸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졸업생들 모두 나와주세요. 우리가 고등부 고재원 목사님 앞에 예, 그렇죠. 중고등부 고재원. 위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참 아름다운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 과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참 아름다운 교회학교장 목사 심호. 그래, 자, 감사합니다. 저기 꽃다발 꽃다발 한번 할까? 아니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상 앞으로 유초등부 정성희. 위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참 아름다운 교회학교 유초등부 전 과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참 아름다운 교회학교장 목사 심호. 감사합니다.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자. 많이 참여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앞으로 선물도 같이 주시죠. 예, 우리
장로님 여기 선물도 같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동안 재원이거 하고 열심히 성의과. 공부했다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금길봉입니다. 이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나오셔서 졸업생들 위해서 축복선 함께 부르겠습니다.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이제 신앙 기록부 전달이 있겠습니다. 각 부서 부장들 나오셔서 신앙 기록부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임산부님 다리가 불편하셔서 우리 장로님이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올라오세요. 자, 초등부 부장님이 학생회 부장님께 신앙 기록부를 전달하겠습니다. 남강현 정성희 학생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 쳐주세요. 자, 학생회 부장님이 청년의 관장님께 신앙 기록부를 전달하겠습니다. 고재원 학생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년도 한 해도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2022년 졸업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교회 학교가 참 굉장히 사람들이 작고 그런데 이렇게 졸업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민영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서 저희 모두를 주님으로 인도해 주시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염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앞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다니엘서 신우리 목사님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시사 저희들의 심령의 글수를 뚜렷으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도의 주님 사모님과 모든 가족을 지켜주시사 건강 지켜주시오며
충격 전사님 가족이 주일마다 오고 가실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각 기관을 인도하실 때에 크신 능력 주시사 각 기관마다 크게 부흥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와 가기 전에 하루제택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오며 저희 교회도 좋은 위치에다 대토 250평 이상과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성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는 전주의 문이 활짝 열려서 강건하게 들여다가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가 협력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요즘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주의사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며 전쟁만 나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가정한 문화와 동성애가 사라지며 이단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연로하시고 퇴역한 분들이 많이 계시오니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을 오늘 못 드렸는데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 우리 찬미예수 567장 아까 드렸던 우리 찬미예수 567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예,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또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제목 없이 이렇게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참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교회 학교 졸업도 허락해 주시고 또 3명의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한 사람이 참 100명을 참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참 이제 더 많은 졸업생도 주님 우리 교회에서 배출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 주님이 아시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심령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주님 나타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보여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주님 참 순종과 사랑의 그 모든 표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참 11조의 약속을 믿고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참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너를 시험해 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주님 온전한 11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의 끓는 가무가 나무로 기울어지는 전쟁의 위험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빨리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다 고쳐주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41쪽, 2쪽, 3쪽 그 어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들려오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요. 여름에 태양의 가장 긴 때가 하지라는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되면 이제 오래된 깊은 우물에 태양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200년 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장으로 있었던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해서 그 이집트에 있는 시에네라는 곳까지 이렇게 가본 것이에요. 근데 자신이 살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하지가 되어도 우물에 그게 정확하게 태양만 비치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그 옆에 같이 이렇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태양은 이렇게 하지가 되면 이 우물에 이렇게 비친다는 것은 바로 태양이 이 위에 이렇게 딱 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하지가 되었는데도 거기 태양이 그대로 떠 있지 않고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은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그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평평하면 어디서든지 태양이 비치는 그 태양빛을 보면서 이렇게 다 태양이 우물에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는 그림자가 없는 태양이 반사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길이가 800km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50 곱하기 800km 그렇게 하고, 그림자가 원의 50분의 1, 7.12도라는 것을 측정했기 때문에 50을 거기다 곱해가지고, 그래서 지구의 원주, 거기에서 끝까지의 길이를 4만 킬로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확하게 지구의 그 둥근 크기를 계산해 보면 거의 틀리지 않고 4만 8km라는 것이, 2200년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모두 평평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 탐구정신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노력한 것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참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잘 찾고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이라는 제자가 듣고 이게 과연 그렇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직접 만나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면서 와서 보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아침 10시나 돼서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참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근데 이 참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이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 메시아라는 건 좋은데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동네고 그래서 어디서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시골 깡촌인데 그게 탈무드에도 나온 적이 없고 미슈라드 같은 곳에 나온 적도 없고 미시나에 나온 적도 없는데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런 이야기는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이 안드레가 자기도 이제 가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고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나다나엘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나다나엘로 이 예수님과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빠져들어가게 된 것이. 이 당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있고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보다 더 위대한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지자로 만족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되고 그래야지만 영적인 문제가 풀려지고 갈증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안드레는 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 와서 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야지 되는 것이. 예수님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그렇게 무방한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서 이게 진짜인지 그래서 찾아서 만나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싫어 버리시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만족함을 넘어서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사렛 출신이 정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편견을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았던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황금은 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채굴되었다.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일이 정말인가 하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야지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가져야지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급여를 구하는 것처럼 직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또 직장에서 지금 얻는 급여보다도 더 나은 급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처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구하면서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찾는 것처럼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찾아 나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한번 했는데, 레이크 우드 교회의 그 성도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필리스라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16살 때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중이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조그만한 방을 하나 마련하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스로 구호품을 의지해서 참 입에 풀칠이 날 정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몸을 으따가고 가난과 절망감에 찌들려서 미래가 없는 하루살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필리스는 지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필리스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삶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그만 이런 삶을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고 말겠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 생각을 털어버리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형용할 수 없는 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해서 과거의 패배감을 참 이렇게 없애면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그를 사로잡게 되니까 포기를 하지 않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끝없이 노력하고 노력해서 은혜로 학교 식당에서 직권을 받는 일을 하게 됐어요. 최소임금밖에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더 좋은 선물을 예비하셨으리라는 것을 믿었어요. 더 멋진 인생을 꿈꾸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학교에 들어갔으며 마침내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참 이제 갈 수가 없어서 낮에는 학교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대학에 다니고 4년 만에 영예로운 대학 졸업장을 얻게 됐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친 김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마침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더 이상 복지시설에 이렇게 참 신세를 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같은 학군에 있었던 다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스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복지시설에 의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설을 거부할 수 있고 이제는 오히려 내가 그런 시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이라는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오시니까 참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니까 그의 인생길이 그렇게 달라지게 된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야지 됩니다.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아셨어요. 진실한 나다나엘의 꿈과 소원을 아셨는데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그런 말씀을 번역해 보면 여기 이스라엘의 참 아들이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립 서비스를 하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어디서도 성경에 예수님이 입에 발린 소리를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듣기 불편해해도 오히려 참 책망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그 참 말씀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지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전부를 알고 계신 것이. 이 사도행전 1장 24절에도 보면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70억 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나 쌀원에 팔리는 것도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그런 이 상징인데 이 솔로몬 시대 때를 이 제일 번성했던 시대 때가 솔로몬 시대 때인데 그때에는 금도 흔하고 은도 돌같이 여기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이것을 미가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기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에서도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설명하시는데 스가랴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다나엘은 로마의 통치하에서 있습니다. 그 통치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왜 앉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자를 보내주소서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그래서 이 베이커라는 그런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상태를 말한다. 라이트 푸트라는 분도 이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와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틀림없이 이 나다나엘이 솔로몬의 시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시대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대로 구원자를 이제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이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정말 세밀하게 다 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감격한 음성으로 고백한 것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영원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자기의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탄식을 듣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조용히 아마 미소를 짓고 계셨을 것이. 그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자기가 회개한 것, 그것을 고백한 것이. 참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와 같이 임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어거스틴이 회개를 했을 때에 그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참회록 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쓰러져 엎드려 정신없이 눈물에 잠겨 있었나이다. 그리고 내 눈에 홍수처럼 터져 나오는 그 재물이 주 앞에 상달하였나이다. 자기 심중 깊은 곳을 통찰하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참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듯이 나다나엘도 그렇게 한 것이 나의 꿈을 이해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나의 은밀한 마음속 깊은 곳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감히 입 밖에도 내지 못했던 갈망을 아시는 분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주님은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이 그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을 주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이 날들이 시작되기 하루도 전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이 내게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이 모래보담도 더 많습니다. 이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보면 세워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생각은 그처럼 많으신 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신 생각은 참새 2마리가 1,000원짜리 하나에 팔리는 그런 것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우리는 잘 찾아서 그 진리를 알아야지 되는 것이, 이 다윗이 그렇게 참 고백했던 것처럼 나다나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을 그렇게 참 앞에,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우리는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참 고백해야지 되는 것이,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기쁨의 시간들, 힘들고 아픈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나의 모든 날들이 참 당신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세월을 지나서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중심이 되시도록 그렇게 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지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평생 우리의 자신의 삶이 내 자신에게 머물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다 되기 전에 나를 알고 책에 다 기록하셨는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선택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주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성도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내 삶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진실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없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 참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으로서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인데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놀라느냐? 내가 너의 속, 심령, 중심에 있는 것을 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놀라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 이것은 옛날에 야곱이 꿈에서 본 광경입니다. 형 에서의 복수의 칼을 피해서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나가던 야곱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또 참 삶의 허무함과 또 지침이 있었는지 돌을 베개 삼아서 골아 떨어졌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꾼 것이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참 지금은 초라하고 불쌍한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이삭에게 이어지는 언약을 야곱에게 이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꿈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다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늘과 땅을 잇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게 되실 일이라는 것이 그것을 나다나엘도 볼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볼 것이고 우리들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사다리로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위에 있는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염려하며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세상에 있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그럴 때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주님께서는 이제 참 이 야곱에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언약이 너에게 있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원래 야곱이 출발하기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런 복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 것이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그 김상태 집사라는 분이 이렇게 기적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이분이 구례교회라는 교회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 바다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바다에서 어장을 하고 있는데 정치망이라는 그런 망을 이렇게 바다에 띄워놓고 그걸 잡는데 이 고기가 그 정치망 안에 5,000마리가 들어간 것이 그것을 그렇게 들어가려 그러면은
하루 저녁에 들어갔는데 25m의 숨은 출입구를 통과해서 160m를 지나서 1m의 마지막 수문을 통과해야지 되고, 이게 이제 넓은 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정치망이 있다가 좁아져 가지고 1m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좁은 곳이니까 안에 들어가면 고기가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이 정치망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 정도 크기인데 10kg 내지 15kg짜리의 방어 5,000마리가 그 어장 안에 들어가려면 밤새워 한 줄로 기다려. 2마리도 못 들어가고 1마리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방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500m 되는 거리를 두고 다른 어장들도 있었는데, 그날 방어 때는 다른 데는 아무 한 마리도 안 잡히고 그 안으로만 5,000마리가 쏙 다 들어온 거예요. 원래 방어는 겨울에는 안 잡히는데 가을에 많이 잡히는데, 예, 참 300마리 내지 500마리가 기록이었는데 다른 어장에는 하나도 안 잡히고 겨울에 잡히면서 그 어장에만 5,000마리, 300마리 내지 500마리 잡히면 많이 잡힌다. 그 안에 바글바글하게 5,000마리나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결혼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따지고 그렇게 하면서 항상 불행길을 걸고 이러다가 막 큰 일이 생기게 된 것이, 7년간 일도 없이 되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 참 아무한 일이 없고 낮잠 자고, 그래서 먹고 놀고 새벽에는 참 또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집사가 됐는데 시골교회 구례교회라는 곳에 집사가 되었는데, 하나님 시골교회 집사로 세워주셨으면 돈을 주시든지 직업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안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목사님과 싸워가지고 그래 참 큰 어려움이 있었고 7년간 그렇게 있었던 것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참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스레트 지붕이 있는 그런 교회를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그렇게 주신 것이. 그래가지고 참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게 되는데, 참 주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거예요. 간증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참 깁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 외에도 참 하나님께서 다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돈을 주시고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4억 6천만 원 빚을 졌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 이제 방어 때를 이렇게 다 하고 나서 5,000마리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선원들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통장에 남겨둔 560만 원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부인이 또 교회에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사이코 아니가 그러면서 호통을 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부인이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아이고 왜 이렇게 들여놓고 그러느냐, 우리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랬는데, 그때 그
그거를 주님께서 또 다 이렇게 갚아주시는 게. 그래서 이거를 다 갚아줘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방어 때도 잡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잡게 하시는 게. 잡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잡히게 하시는 것이. 그 밍크 고래가 또 거기 한 마리 잡혀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드는 거예요. 밍크 고래가 보통 그 정치망에 이렇게 들어가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찢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찢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현대판 이 베드로의 기적인데 밍크 고래뿐만 아니라 또 오징어도 이렇게 잡히고 이래서 안에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기적과 같고 자기가 볼 때는 우연히 된 것이 절대로 아니고 딱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주님을 어떤 분인지 찾으면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네 마음 아는 거 그 하나 가지고 그렇게 놀라느냐? 그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게 약속하신 그 복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셨던 복, 위로 하늘의 태양의 복과 아래로 땅의 그늘진 곳의 복,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참다운 행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고 찾아서 더 큰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내 인생을 건지신 구원자요, 내 행복을 담보하신 분이시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 자신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복에 다가가게 하여 주소서. 몇 년의 세월이 지나도 꼭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들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주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들이 부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마음으로 가신 사랑을 되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실 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풍성히 맺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비여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을 중심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더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복된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는 것을 주님 고백하며 나의 인생길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복된 삶이 아름답게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주님 참 내 삶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 예배는 교회학교 실온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해야지 되는데 오후 예배 때에 이제 우리 구역 예배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각 기관 및 구역 예배는 함께 찬양을 드린 후에 구역별로 흩어지고요. 3시 30분을 기준해서 맞춰주시고요. 결산을 위한 공동위회가 오후 구역 예배 후에 3시 4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예가, 임시 노예가 화요일 날 있고요. 또 신년 할애에도 겸하여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신총회 70주년이 됐는데요. 우리가 52년도에 고신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70일이 너무 긴데요.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데서 이렇게 오시기가 좀 어려우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교재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특별히 오실 수 있는 분은 신경 써서 같이 오시고 오시려고 그러면 또 차량도 운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또 많이 해야지 되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교재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야기를 하시면 신청해 드리고 지금 새벽 기도 하시고 하는 분들 그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분들도 교재를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음성 녹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도 교재를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특별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제는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총력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지난 주간에 감정 평가가 나와서 했는데 여기가 이제 땅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기는 한 800만 원쯤 됐는지, 근데 하여튼 1000만 원 넘게 이제 평당 이렇게 그 감정 평가가 나와가지고 건물은 한 3천만 원쯤 돼서 그래서 한 5억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이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변호사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사업 시행인가가 이제 되고 나면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이제 변호사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나고 나면 사업 시행인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변호사들이 이렇게
변호를 했던 것이 얘들은 12가지인가 뭐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개하지 말고 또 나만 이렇게 본다는 약속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사진을 좀 찍어 와서 이렇게 봤는데 뭐 여러 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뭐 7배가 된다 그러면은 한 35억쯤 될 수, 35억 그 정도 될 수 있겠고요. 뭐 17배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은 돈이 엄청 많이 올라 한 80억쯤 되는 그런 돈이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력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서셔서 축복송하고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568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다른 쪽에 있는 분을 축복해 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온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분들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 교회 학교를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들의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정심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뜻을 완전히 오시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참 우리들 심령에 가지게 될 때에 주님을 우리의 왕이시고 주이시고 임금이시고 우리들의 참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얻는 그 놀라운 복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기도드렸사오니 주의 거룩하신 복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주의 복을 받는 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만극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내려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내가 받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서 정말 더 큰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그 비밀을 깨달으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참 그늘진 음지의 복까지도 그늘진 곳에 있어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까지도 차고 넘치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한국과 세계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